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자가 감당하신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더 읽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강해를 긴 시간을 들여서 해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근간이고 또한 신앙의 골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조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거창한 집을 짓는다고 해도 부수어지기 십상이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네 가지로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부에 대한 믿음과 성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에 대한 믿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인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성부에 대하여 그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보여주셨음을 우리들은 믿으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능력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볼 때에 그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계시며 그분은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수난과 고난 받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시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또한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본래 계시던 그 자리에 다시 승귀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어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판단하실 것을 우리들은 믿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들은 지금 계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이었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히 삼중직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보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구약 시대 때에 사람이 선지자의 일을 하고 사람이 또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하였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서 곧 오실 선지자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또한 참된 왕으로서 유일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표하는 인물들로서 사람들이 섰던 것이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연하여 있는 또 하나의 선지자요 또 하나의 대제사장이요 또 한 명의 왕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들 읽었던 4장 12절의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라고 할 때 이 이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흉내는 낼 수 있고 그것을 모델로서 예표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감히 그 역할을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감당하고 성취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자가 감당하신 무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감히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크고 큰 무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그 크신 무게를 감당하셨는가?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했는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꼭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했는가를 우리들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할 때에 선지자는 무엇인가 아는 것이죠. 앞서 아는 것이죠. 또한 그 아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에 있어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편과 항상 하나님의 편과 인간의 편에서 이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우리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또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편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선지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여러 명의 뛰어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이외에는 알 수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또한 본질상 같은 분이시기에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태초부터 함께 계셨으며 그와 함께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며 뜻을 암과 동시에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며 깨닫게 하길 원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성자 하나님만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가장 뚜렷하게, 가장 명확하게,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 사람으로서의 선지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신 성자만이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의 마음을 친히 아시는 분으로서 무엇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지를 가장 잘 성자께서 아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참된 영원한 선지자로서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로 인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성자로서 하나님이신 성부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 마음을 아시고 지식을 아시고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편에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과 마음이 심령이 육신의 죄로 인하여서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음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인간의 육체의 한계와 죄로 인한
심령의 한계를 친히 아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질고를 모르시는 바가 아니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은 친히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들과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의 마음을 감싸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실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편에서 참으로 만족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부께서 태양이 지구가 있는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우리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지만은 태양이 1cm만 지구 쪽으로 가까이 와도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다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태양보다도 더 거룩하시며 밝으시며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점철되어진 그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온다면은 그 인간은 못할 수가 없는 것이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지혜이시며 지식의 근본 되시는 그 성부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무엇하시냐? 그 사람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의 말을 들어주세요. 주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건 참으로 못한 일이냐? 참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분 자체시거든요. 그 거룩하신 태양보다도 더 크신 이가 나에게 가까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찌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시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찌 이해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어찌 배려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편에 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육신이 되시어 가까이 오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크고 큰 희생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편에서도 참으로 만족되시며 우리의 편에서 볼 때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만족되어 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선지자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요.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쪽과 이쪽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쪽과 이쪽을 화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대하여 이쪽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중보자로서 죄인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은 죄인이온데 이들이 당신께서 허락하신 법에 따라 당신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희생을 보시고 이것이 그들의 죄라 여기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아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너희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니 너희들은 이 희생 제사의 핏값을 인하여 속죄 대속함 받았으니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로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라. 그리하여 무엇을 이루라? 화목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이었기에 영육, 혼의 한계를 가진 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주었던 하나님의 그 법 또한 대속의 법 또한 그것은 한시적으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한 예표로서 구약시대에 여러 번의 제사와 또한 대속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뭘 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짐승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렸으니까 됐어. 또 제사 드렸으니까 됐어. 수천, 수만, 수십만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일 뿐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시 무엇 하실 뿐이냐? 간과하실 뿐인 것이죠. 그것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내게 만족이 되질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너희들을 그냥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니 너희들에게 하나의 방편으로서 뭘 하는 것이냐? 없다고 쳐주는 것으로서 그냥 그걸로 되었다고 할게. 절대로 만족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으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한 짐승에게 음매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짐승,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랍니까? 그 짐승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짐승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범한 죄가 탕감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값으로 달 때 산술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무게가 맞겠습니까?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한 그 제 사람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누구밖에 없는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 대제사장은 영, 혼, 육간에 한계가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며 인간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울 동시에 인간들에게도 만족되셔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친히 화목케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영원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무게가 마땅하며 인간이 보기에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서 은혜의 무게로서 인간들에게 찾아오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그 어디에 비할 가장 값진 것이 아닐 수가 있겠으며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흘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어찌 인간이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며 부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부정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제사장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진리식을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으로서 또한 동시에 죄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자 예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또한 만족시키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그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성부의 마음을 아시는 성자이십니다. 또한 그 사랑을 내가 저들을 어떻게 저 죄인들을 내 품에 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저들을 어떻게 내 품에 끌어안고 네가 내 자식이라고 네가 내 새끼라고 그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떻게 만족시켜드릴 수 있느냐? 무엇 없이는 희생의 제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자께서는 아시기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의 무게를 세상 그 누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성자만이 그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자께서는 또한 죄인인 인간의 그 죄의 심각함과 죄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 죄를 이길 수도 없으며 그 무게를 감당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성자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할 수 있는 척하며 하고 있는 척하며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함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음도 성자께서는 친히 아시는 바이십니다. 그리하여 성자께서는 우리가 감히 짊어질 수 없는 크나큰 죄의 무게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한없는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편에서 행하여 주신 것이지. 하기에 성자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도
성부에 대하여 만족되시며 우리 인간들에게는 충분하고도 충분한 만족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임과 동시에 통치자의 역할을 구약시대에 감당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뜻대로 관할하고 통치하는 것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왕이라고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왕이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수행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았는데, 그 다윗의 시편들을 보며 다윗의 고백들과 다윗의 삶의 일대기를 볼 때에 우리는 그 다윗이 곧 누구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 스스로는 자신에 대하여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거룩함을, 공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왕으로서 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본질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가장 자신의 나라를 잘하시며 그분이 가장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답게 이루어 가실 능력이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왕의 자리에 그 왕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왕은 세상을 통치하시며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국가 원수가 국가를 통치할 때에 뭘 합니까? 그 통치에 대한 무엇이 있죠? 통치에 대한 이념과 또한 기준과 통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거든요.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들에 대한 다스림의 목적과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은 단순히 이 땅의 왕이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 그들을 경제적으로 만족시켜주며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근심 걱정 없게끔 하여주는 사회 보장 제도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들은 우리들이 인간 역사를 항상 되짚어보면서 깨닫는 바이지만 완벽하지 않았음을, 또 완벽할 수도 없음을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노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혹 이 땅의 인간 왕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주며 또한 마음을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할 손 치더라도 우리들의 심령을 구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이이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이고 전인적인, 영혼육의 전인적인 통치와 다스림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냐?
우리를 지으시며 창조하신 우리들의 주권자요 주체자 되시는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으로 만족스러운 왕 되시며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도 가장 만족되시는 왕이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편에서와 인간의 편에서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시기에 충분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형의 성도님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지자 되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지난 금요일 예배에 들었던 찬양 가운데에 제가 한 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진아라고 하는 한 가수의 불렀던, 원래는 김수지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불렀던,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진아 씨가 다시 불렀던 찬양으로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었었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유튜브 영상의 밑에 댓글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한 엄마가 쓴 댓글이 있더군요. 그 엄마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희 집 딸아이가 제가 이 노래를 틀어놨더니, 찬양을 틀어놨더니 듣고 있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이 노래 왠지 행복한 것 같아. 사랑하는 모형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 되어주실 때에 그분의 선지자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과 왕 되심의 그 큰 일이, 그 놀라운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노래가 흘러나오듯이 우리들이 문득 거리를 걸어가다가 들려지는 가게의 음악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달을 통하여, 때로는 떠있는 태양을 통하여, 때로는 밤하늘을 통하여, 눈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선지자요, 너의 대제사장이요, 너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심령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요 대제사장 되시며 왕 되신다고 하는 것이, 그 노래가 우리들의 심령을 파고 들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노래가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만족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모형교 성도님들,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도 여러분 항상 그 노래소리가, 성령님의 그 노래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지며 들려지며 그 들려짐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